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2023년 9월 2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4장입니다. 찬송가 574장.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의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13페이지 잠언 3장. 우리 1절부터 천천히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손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잠언 3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잠언 3장은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지혜에 관한 교훈 13가지 중에 이제 세 번째와 부터 다섯 번째에 이르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교훈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잠언인데요. 이제 이 보통 2장에서는 그 좀 더 아드라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한 번만 나왔다면 이 뒤로는 몇 번 더 해서 이 직접적으로 부모의 입장에서 또는 그 어른의 입장에서 젊은이들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으로 읽혀지는 그러한 잠언입니다. 오늘 이 잠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의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과 13절부터 24절까지 이어지는 이제 지혜를 얻은 자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25절부터 끝
마지막 35절까지는 그 지혜를 가진 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이 잠언 3장을 기록한 저자의 그런 표현을 보면 1절부터 26절까지 그 중간중간에 무엇을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리라, 되리라, 이와 같은 표현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온전히 이루게 되면 그 결과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과 같은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3절 말씀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4절에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그러한 반복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표현들이 잘못 읽으면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의 모든 생명과 죽음과 생사화복의 일들을 결정하는 힘을 가진 그런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읽혀지기 쉽지만, 이와 같은 잠언의 표현은 우리 인간에게 그 모든 주권과 그런 능력이 있음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그만큼 능동적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행하기만 하면 그 뒤의 일들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조건 반사적인 내용의 표현이라기보다 보다 넓은 의미로, 그리고 본질적인 인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표현을 통해 오늘 우리는 이 잠언 3장에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27절부터 31절에 보면 또 이 저자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그리고 뒤에 보면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꾀하지 말며, 아니면 악을 행하든지 까닭없이 다투지 말며, 이와 같은 부정적인 표현으로 오히려 더 강하게 반대로 행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이제 27절부터 31절에 이르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인데, 그것을 부정적인 이야기로 내 이웃의 어려움을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니면 내가 그것을 관심 갖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강조된 표현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잠언 3장에는 저자가 의도한 그러한 표현들이 있음을 우리가 특별히도 보게 됐고, 그 가운데 이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너를 스스롭게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되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 너의 얻은 소산물을 드리는 것을 인색하게 여기지 말아라.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징계하시는 것을 싫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그 지혜로움을 가진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삶에 대한 순종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잠언 3장의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순종의 관계를 행하면 네가 장수하며 평강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귀함을 여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건강할 것이며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잠언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잠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들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읽으면 우리가 그 한 절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를 인정하고 그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 신뢰, 하나님 앞에 바른 가르침을 따르는 삶에 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잠언을 읽을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잠언은 신명기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인과응보의 대표적인 지혜 문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잠언에 나타난 잠언 1장부터 31장에 있는 이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쭉 읽어가겠지만 사실 1장의 내용과 31장의 내용의 그런 맥락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장에서 지혜에 대한 가르침과 내용이 있었다고 해서 그 이야기가 다른 장에 또 없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거듭거듭 반복되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지혜롭게 조언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 잠언과 같은 지혜 문학이 우리 성경에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그러한 문학의 그러한 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글은 오늘날로 친다면 불교에서 가르치는 불경에도 많이 있는 내용이요, 고대 근동의 다른 이방 지역의 그러한 문화에도 이와 같은 지혜 문학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에 대해서 이것은 특별히 우리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너무 단편적이고 직접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 잠언의 내용을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러한 문학적인 특징이 인과응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는 서로 물고 물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과거 또는 전생에 이제 이게 불교 용어에서 왔기 때문에 과거 또는 전생의 어떤 선악의 인연에 따라서 후에 길흉화보기에 가품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따르고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죠. 그래서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보통 어떨 때 쓰냐면 흔히 누군가 죄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볼 때 인과응보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과응보의 사고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오늘날까지도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러한 삶을 이해하고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고는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인과응보의 그러한 사고는 승자와 복을 누리는 이들의 입장의 편에서는 금방 납득이 되고 당연히 그 인과응보를 수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패자와 고난을 당하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이 인과응보는 이해되지 않는 면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 예정되었던 그런 일은 아닌데 오늘 아마 유튜브로 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갑자기 왜 이렇게 또 새벽 기도가 시작이 안 되나 이렇게 당황하셨을 텐데 새벽에 제가 보통에 나오는 시간에 나왔는데 갑자기 저희 집 앞에 모르는 차가 주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 한 번도 주차되지 않았던 그 차가 입구를 막혀 있어서 전화 통화를 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허겁지겁 걸어오다 보니까 이제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저의 상황을 이야기하려고 뭐 얘기했던 건 아닌데 상황이 오늘 마침 또 그렇게 되었으니 이야기를 해본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이 새벽 기도의 예배 인도를 맡고 준비되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저의 일상적인 삶을 그냥 루틴처럼 살아온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았던 전혀 예상치 않았다. 그리고 제가 뭐 오늘 특별히 차를 더 안쪽에 댔다든지 오늘 특별히 더 그 일들을 준비해서 해놓은 것이 아닌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은 인과응보만으로 이해되지 않거나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이 3절 읽으며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의 이 3장을 기록한 저자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도를 가진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인생에 대한 삶의 보편적이고 아주 먼 시간의 그러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일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판단하게 될 때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의 이 고난이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근시안적으로, 그리고 당장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이 잠언의 말씀에 한 절 한 절을 대입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내 인생에 적용하다 보면 우리는 혼란스러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신앙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었던 책들이 몇 권 있는데 그 가운데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저자가, 이 목사님이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이제 이 목사님이 내 자녀와 그리고 아내 그리고 자신의 그런 장모님과 캠핑을 다녀오고 그 전날 그 당일이죠. 그 당일에도 교회에서 은혜로운 시간들 보내고 좋은 시간을 대화하면서 돌아오는데 음주운전을 한 트럭에 의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을 한 자리에서 잃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런 일들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당신의 뜻이 있기는 한가라고 하는 것으로 오랜 시간 방황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씨름하고 고민하게 된 이후에 이제 그분이 적은 책입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절망과 그 현장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아무런 일들도 없었던 그 상황에 아무런 자신의 잘못도 없이 음주운전한 트럭 운전사의 사고로 인해서 가족을 잃었을 때 그 상실감과 황망함과 그런 현실적인 아픔을 경험하면서 너무나도 자신이 믿고 따랐던,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답에 대해서 밑바닥부터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고백하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목사님 자신도, 제럴드 시처 목사님 자신도 은연중에 우리는 순조롭고 평탄하게 여겨지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간주하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 가운데 기도하면 그것이 또 잘 이루어지고, 아니 또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삶에 크게 어려움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지켜가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큰 중요한 의미로 여기면서 손쉽게 받아들이는 면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럴드 목사님의 그러한 책의 내용에 따르면 그 목사님은 이 고통과 아픔의 시간에 깊은 씨름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것은 지난날 자신의 이 믿음이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순조롭고 평탄한 길로만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기가 어려운 시간도 너무너무 많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일들에 그 하나님의 뜻이 직접적으로 안 나타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그 일에 관심이 없으시거나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발견할 수 없을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그 책에서 하는 이야기의 결론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소소한 삶의 시간들, 우리의 소박하고 그냥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즉 내가 고민하고 씨름하는 그 문제의 즉각적인 응답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다라고 용기를 주는 그와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 3장을 읽고 특별히 제가 이 잠언 3장의 본문에 대한 이야기보다 잠언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그런 맥락의 이야기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오늘 이 잠언 3장과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귀중하게 받을 필요는 있지만 그 한 절 한 절을 당장 우리 인생에
금과 옥조처럼 그 한 절만 붙들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3장은 이렇게 표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 즉 젊은이의 그러한 열정과 젊은이의 그러한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제 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 지혜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지혜로운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붙들고 가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3장 전반적으로 흐르지만, 그 가운데에는 특별히 그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이들, 우리의 곁에 어려움을 가진 자들에 대한 그 마음도 잃지 않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은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내 개인의 신앙,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와 내 가족이 평안하게 지내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자는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도 잊지 아니하고 그들의 어려움과 또 그들의 형편을, 우리에게 형제된 이들의 아픔과 고민 가운데도 함께 마음을 쓰는 이들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지혜로운 삶, 이웃을 섬기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거룩한 순종의 마음을 또한 불러일으켜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그 순종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거나 우리의 공로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내가 지켜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성숙한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복된 지혜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당신의 자녀들의 거룩한 삶으로 이끄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